우리 그동안에 중국의 그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계속 펼쳐왔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개방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 중국만 제로 정책을 고수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정책이 변환되면서 이제 국경문이 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외야에서 여기까지 인천공항까지 비행기로 50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제가 3년 6개월 만에 왔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해수로 4년 만에 조국의 땅을 딱 밟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야 이제 한국에 왔구나. 아주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배려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소속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어서 사역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강단에 이렇게 서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갔다 오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이 이제 반복되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성도님은 예배가 시작되고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왜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취침 전에 화장실 갔다 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계시지만은 또 낯선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비결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큰믿음 유신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사실 큰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잠깐 보니까 마치 비빔밥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 주제가 막 섞여가지고. 그러나 하여간 비빔밥 맛있게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어롭게 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먼저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어롭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서 또 영어롭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 뜻,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부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름 받아서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의 이 모임, 성도, 그 교회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제 구약을 생각하면은 이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은 사실 레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서부터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오전에는 무조건 성경 교육입니다. 그들은 오전은 성경 공부하는 거. 특별히 이제 그들은 오경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오경의 내용,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다른 일반 공부를 이제 한다고 그래요.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체육도 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무슨 어학도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교육을 철저히 하는 그 유대민족인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처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 레위기의 내용은 사실 좀 딱딱한 내용인데 그만큼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레위기를 먼저 그들이 가르치고 남성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를 열어서 보면은 그 예배 제사법부터 오늘날 예배법이죠.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이제 말씀인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약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게 신약의 전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며 살든지 하려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생각을.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의 생각을 하며 살 것 같습니까? 하루에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을 하고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내 자아, 이 거듭나지 못한 자아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또 심지어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생각들. 그래서 생각을 잘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그래서 이제 묵상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또 속회에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뭐 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그런 매일매일 개인적으로도 우리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큐티 하시고 그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 말씀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행에서 이제 가패와 진패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가짜 돈, 지금 뭐 기계로 다 분별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사해서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했냐면은, 가짜 돈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자꾸 이렇게 연구해요. 진짜 돈을 자꾸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 가짜 돈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은 자연히 나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지고 정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우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달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서도 정말 그 자식이 100%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가 과연 있을까요? 저도 이제 2 자녀가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뭐 훌륭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아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자녀로서 이제 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 이렇게 자녀들 정말 갓난아기서부터 그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렇게 해주고 뭐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키우고 그래서 자녀들은 이렇게 뭔가 필요하면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혼자 이렇게 독립해 살아가도 여전히 자녀들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존재. 그래서 부모들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로 나타나는,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염려거리도 있고 그죠? 우리의 소원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뢰고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 가운데 키리송이라는 키리의 송,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귀한 찬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거를 맡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맡긴다는 그 뜻을 이제 보니까요, 위로 던져버린다는 그런 뜻, 위로 던져버린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 것들을 다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맡긴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일이든지 특별히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걸 나 혼자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맡기도록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 다 선하게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도 제목을 하나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또 기도 자리로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 나가서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 와서 아니 집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으로 선하게 채워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영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롭게 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 유신교회,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하는 일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또 무슨 직장에 또 안 다니고 사업을 안 해도 집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의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 조폭들 보면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도 막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 사람들을 뭐 존경하고, 뭐 그 사람들을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비록 좀 세상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천하고 남이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로 그렇게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직업이 가장 훌륭하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사역하고 있는 웨이하이 한인교회는 그 초기업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사실은 장로교인들이 많아요. 90%가 장로교인들이에요. 감리교인들, 뭐 성교교인들은 적고 대부분이 이제 타교파 교인들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이 감리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사역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전에 집사람과 함께 우리 선교 훈련을 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다시 선교사를 파송을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 훈련을 이제 받을 때 그 마지막 그 한 주간 집중 훈련이 있거든요. 이제 같이 합숙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같이 선교사 후보생들이죠. 이제 합숙을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누었던 그 요나서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요나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니느웨 가기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서로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회개하고 또 나와서 다시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놀라운 일을 이제 목격하게 돼요. 니느웨가 이 요나가 사실은 요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너무나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죄악 속에 살다가 그냥 그야말로 지옥 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또 안 가면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임금으로부터 시작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 광경을 보고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분을 내고 성을 내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이 멸망당하 마땅할 사람들인데 이놈들은 그저 다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될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사실은 그 항거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요나의 가졌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자. 물론 선교지의 상황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나갔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함에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사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 믿을 사람들은 거의 믿었다고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디어 영향으로 교회 안 좋은 점들이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비춰지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죠? 그 니느웨 백성들, 이 완악한 백성들을 마음에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품고 우리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 살도록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이 사랑을 자꾸 이렇게 실천해서, 그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 형제 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천국을 이루어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이 천국을 증거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자꾸 초대하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뭐 혼밥도 있고, 혼자 밥 먹는 분들, 혼자 이렇게 뭐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예배 드리겠다는 분도 있어. 혼자서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 예배 드리겠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는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인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혼자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거는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부정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혼자 예배 드린다. 이거는 사실 좀 모순적인 얘기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열심히 우리는 모여서, 그죠? 어떻든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속해 소속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서에 소속되어지면서 자꾸 우리 사랑의 훈련을 받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사랑의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실력을 이제 발휘하는 세상. 그래서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둔 거예요. 속해 공동체를 두고 부서 공동체를 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의 거대한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좀 이렇게 우선 그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협력하는 모습이 참 필요해요.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된 모습을 좀 이렇게 모습을 보게 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어떤 다른 생각 갖지 말고 이건 다 훈련하는 것이니까, 그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훈련을 받고 사랑의 실력을 쌓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바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더하시리라. 우리 모든 걸 풍성케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풍성케 해주시는, 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그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하시고, 그죠? 직장 생활도 사업장도 다 도와주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중단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신 분들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고 영적 레이더망을 이렇게 한번 하면은 다 있어요. 대상자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그죠? 주변에 있습니다. 꼭 저당자 정하시고 우리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이 관악구 난양동에 살게 하시고 또 저런 지역도 있겠지만 또 이 우리 같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한 곳에 지금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나를 필요한 그런 직업을 지금 나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함께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훈련받으면서 또 내가 하는 일을 세상 속에서 해나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시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 믿는 자의 정말 거룩한 삶, 정말 복된 삶, 우리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 믿음 주신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